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기도, 집중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실제 성도가 누릴 수 있을까를 찾아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참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의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이고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한강물이 흐르다가 중단되면은 결국은 말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끊기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끊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호흡을 계속 하다가 중단되면은 큰 위기를 당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상태가 나옵니다. 흐름이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흐름이 아주 골격 있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흐름이 지속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낫겠습니까? 이 흐름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은 올라갈 때는 최고치인데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운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계속 타고 가다가 어떤 위기가 온다. 말씀을 타고서 계속 갈 수가 있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힘이다 그럽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몰라요. 보좌의 비밀도 몰라요. 또 천국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밥 먹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 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돈 버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가 어떻다. 막 결혼하니까 또 손자, 손녀가 어떻다. 그거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통합니까?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만 통합니다. 그런데 이건 통하는데 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뭡니까?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통할 수가 없어요. 그 누린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믿음도 되겠지만은 기도이지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입니다. 실제 이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과 요거를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또 통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비유를 들고 천국 복음을 말씀했지만 결국은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성삼위로 충만한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천국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이제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의 축복,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뭐 한 사람입니까? 가진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깨닫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신비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신비주의 하다가 끝나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고 배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게 되겠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만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뭘 얻느냐? 평안이 저거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이걸 압니다. 복음의 힘이 참 크구나.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뭘 보느냐? 누림은 기도라 이 말이죠.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소리만 들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힘이 오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들으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평안하고 영적인 힘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알고 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 해결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고 거기에 감동받는 것은 어디 보면 서론이죠. 진짜는 뭐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다.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말에 어떤 사람의 영향이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신비주의 하는 사람, 율법주의 사람,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만 막 그냥 죽도록 하는 사람, 열심히 일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에겐요, 이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어요. 자기 혼자만 신비주의 하고 있고 율법주의 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고 돈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요, 요 사람에겐요, 누가 붙습니까? 진짜 제자를 탁 하나님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참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봤는데요. 야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야손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서 영안이라고 말하죠.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늘이 내린 것처럼 해서 어두워졌다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걸 보면 돼요. 우리 집안과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집안과 그 영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집안 배경에 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까?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우리 배경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집안을 보고 우리 집에는 진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겠다.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진짜 건강의 축복 받아야 되겠다. 제대로 받지만 조금 잘못 본 거예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이건 막 그냥 이 재앙을 벗어나야 되겠다. 맞지만은 자세히 못 본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형제, 자매들, 우리 집안에, 우리 배경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고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싸움과 이혼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구나. 이런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우리 집안의 배경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본 게 제대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별이 내리고 사람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나중에 꼭 뭘 봐야 돼요. 그럼 진짜 보인다니까요. 뭘 막 들어야 돼요. 뭐가 막 번쩍하고 누구 사람이 왔다 가고 그런 게 보여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차요. 심각한 나중에 그런 사람 치고 단 한 명도 정상으로 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맞아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많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가지고 많이 알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전부 다 틀린 쪽으로 갔고요. 잘못 가게 됐고요. 이단들한테 빠지기 수 100% 맞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은 당신이 모르는 거 우리 가르쳐 줄게.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거 여기에 답이 있어. 100% 넘어갑니다.
그 역전해서요, 또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있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알 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막 들이파야만 신앙 좋은 겁니까? 신구약 성경을 쪼개가지고 연결해서 탁 놓아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성경에 관계된 주석을 막 몇 권 써내야 그게 여러분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리스도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100분의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현실을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보면은요, 진짜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배경에 지금 영적 문제, 우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직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진짜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망하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당하고요. 성경 지식 그렇게 잘하는데도 당하고요. 말 그렇게 잘하는데 당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압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참복음이면 끝인데 말입니다. 내가 참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 깊은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양심상 내가 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가슴에 그리스도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게 그리스도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감격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타까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경제생활 하다가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오고 힘들 때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더 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게 뭡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큰 거, 지구상보다 더 큰 거. 성삼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큰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237개 나라 복음화를 보셔야 돼요. 저 개인에게 위기가 왔어요. 교회에 큰 갈등이 왔어요. 교회를 쳐다보면 뭐가 나오죠? 답이 안 보입니다. 더 절망, 더 힘 빠지고. 그렇죠? 그때 뭘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큰 것을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지금 다 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237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큰 것을 봐야만이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게 뭐죠? 여러분 가정, 학교, 교회,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있을 때는 큰 것을 보라. 구원받은 우리의 집안과 배경을 보고 현실에서 참 복음을 가지고 뭐 해라? 감사해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왔을 때는 더 큰 것을 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장로님이 교회 이제 일을 보는데 교회 재정도 없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 붙잡고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성도들이 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로 할 건데 말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듭니다. 헌금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헌금해라.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믿음의 눈도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출발은 완전 승리인데요. 하루길쯤 지나서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어요. 뒤에서.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첫 문제를 당한 사건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첫 문제가 그것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다 뭐다 그것도 아니고 환경이 꽉 막힌 거예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그 사람은 지금보다 더 심한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 집도 그리스도면 되고 우리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배경이면 된다. 이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다메섹에서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죽음에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게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한번 보니까. 이거 안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더 큰 문제, 갈등이 오면 더 큰 문제, 시험이 오면 더 큰 문제. 이 사람은 막 계속 응답만 오고 축복만 하고 기분만 좋아해야 돼. 그런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 와 있어도요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이 되고 그리스도 배경이 된 사람은요, 한 명이 되어도요 1000명, 10,000명 역할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모세가 잡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안진뱅이를 바라본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친 소리 하겠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 말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다급한 문제가 왔는데 어찌할까 막 갈등하고 나도 막 그냥 두려워진,
그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자.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같이 휩쓸려서 불신앙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만 가지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야 기도하자. 이미 그거는 한 단계 쳐버린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첫 판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 우리 힘 없지만, 우리 믿음 없지만, 그때 고백에 내 믿음 있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약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나도 사실 두렵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나 안 두려워 그러면요 들키거든요. 그래서 막 떨면서 나도 지금 떨린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지 않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 고백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 믿음의 눈이 많이 열렸느냐면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참 많이 열렸어요. 전혀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야, 나 같은 사람 참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서옥순 성도님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도 하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다쳐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아, 진짜 그리스도 앞에 무당도 그 배우 역사는 귀신도 꺾이고 신당도 털어내는 것이 맞구나.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무속인들 신당 뜯어낸 그 현장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언젠간 되니까 뜯어내자. 그러나 지금 당장 뜯어내도 당신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을 했으니까. 극한 정신병자가 왔어도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메시지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 정신병자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걸 봤습니까? 아시겠죠? 영접하고 죽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죽을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복음받고 영접하고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도 있거든요. 영접하고 다 살아났다. 그러면요, 우리 전도 안 해도 돼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또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요거 확인하고 믿음만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믿음의 눈이 많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지금 그분들이 교회와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도 됩니다. 왜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때문에 응답하시고 축복할 거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와야 축복을 받지요.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애들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랬잖아요. 내 집이 구원받고 내 집이 복음화되면 너가 복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까? 왜 자꾸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되어져야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도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바르게 잡으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 야손,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하나님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야손, 지금 우리 누가 지금 아닌 겁니까? 예?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말씀도 변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격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과 영적 배경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 이거 감격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바쁜 거 다 하고 지금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지금 말씀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때요? 그 생각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 마음의 간격이 뭐로 간격입니까? 내가 뭐에 대한 간격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야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큰 벌금을 낸 거예요. 그래도 야손은 절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왜냐? 구원에 대한 비밀, 축복의 이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문과 배경과 배운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 그게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구원의 비밀과 축복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후손에게 전달할 게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냐?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생명건, 목회자, 중직자, 성도, 제자들이 딱 있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해 있잖아요. 그게 생명 걸었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순교한 사람들. 흔들리질 않았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성도가 있었어요. 7 집사, 야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고 뭐하냐? 중요한 것을 회복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많고 이랬다 저런 말 하잖아요. 그 의식이 없는 사람. 이건 배웠다고 해서 의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오히려 더 의식이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다. 지금처럼 코로나 재앙이 임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다. 지금처럼 경제로 여러 가지 생활로 힘든 시대 뭐였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다. 요즘처럼 사람이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사명 회복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들. 참 제자의 만남의 축복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